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 전체를 봉독했습니다. 다윗의 시죠. 61편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은신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반란을 일으켰고 또 그 누구보다 전투에 능하고 전략이 뛰어난 다윗은 왜 싸우지 않고 도망쳐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이방 여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정말 잘생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뛰어났다. 근데 이 사람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가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자 다시 되돌아와서 다윗을 반역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은 평생 도망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도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배신당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들의 반역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 멀리 도망가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지쳐 있었을 것 같다.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 않았을까? 왕좌고 뭐고 이제는 도망 같은 거 좀 그만 다니고 좀 쉬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자기 다음으로 지금 왕권을 물려받을 실제적인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의 용모 때문에 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이걸 참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왕권을 탈취하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최선의 길로 가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 위협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전장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는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비 후계자들이 슬슬 고개를 치켜 올리는 시기입니다. 백성들도 어느 정도 이걸 느끼고 있고 압살롬 다들 좋아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자리를 피합니다. 압살롬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압살롬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압박하고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또 피 흘림을 택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사는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내 안에 찌꺼기 같이 남겨뒀다가 나중에 자신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특징 중 하나 아닐까.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도망쳐서 탄식하면서 지금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그 첫째 줄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돌보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유의하소서,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는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데 이제 2절이 나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상식 퀴즈인데, 사막에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져서 앞으로 차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는 않고, 근데 모두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타이어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됩니다. 빼면. 더 넣는 게 아니라 빼면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닿는 바퀴 표면이 쭉 넓어져서 모래 위로 운전을 해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물에서 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 될 때 물에 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야구할 때도 비슷합니다. 코치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 가르칩니다. 보컬 수업하시는 음악 선생님들 뭐라고 합니까? 노래를 잘 부르려면 목에서 뭘 빼라? 힘을 빼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힘을 좀 빼면은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은 악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손을 조금 피면은 이 손바닥 안에서 무한한 공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힘을 빼야 될지 이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힘을 막 주거나 너무 긴장을 해서 막 힘이 확 들어가 있게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힘을 쫙 빼고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힘만 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딱 하고 붙들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말하는데, 지금 저 뒤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막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디라도 기어 올라가서 빨리 피하고 숨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피할 바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데 망대가 뭡니까? 적의 공격을 피하는 아주 높은 벽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가장 승산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게 마치 아무도 공격할 수 없고 올라올 수 없는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다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어로 특송을 준비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현지어로 연습하고 또 계속 흥얼거리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그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주제곡 같았어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근데 그때 저희 팀에 기도 제목이 몇 개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선교였어요. 일단 29명의 팀원들이 그때 함께 했는데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인원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기도 했고 이 인원이 9개의 조로 쪼개져서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현지 가정에서 민박을 하는 것이 저희의 선교였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9개의 조를 다 흩어져 가지고 교역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은 보장이 될까? 그리고 깊은 지역은 통신이 안 돼서 실제로 2박 3일 동안 연락이 안 됐었습니다. 아무튼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다 정리하지 못한 채로 비행기에 탑승했고 가서도 현지에서 상황이 계속 변하고 해서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전도를 하러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현지인들과 팀을 이루어가지고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해도 여러분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현지인이랑 같이 전도를 한다는 게 이게 될까 하는 의심과 거부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였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담당 목회자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저부터가 너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될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심,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들려오는 무슨 소리가 있냐면 넌 할 수 없다. 이번에 너 좀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 마음속에 소리가 저를 괴롭히고 제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이걸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영적 싸움이 저의 안에는 너무 크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 때부터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나가서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피난처 예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이 구름들이 한 가닥 한 가닥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저한테 다녀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던 순간이라고 저는 망설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간의 마을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역을 마치고 센터로 다시 돌아오는데 조용히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다른 친구들 안 들리게, 목사님, 이번에 이런 전도 방법이 이거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건데 저희가 이거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감동이 됐냐면 이 5글자, 이게 되네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팀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될까? 이게 된다고?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시고 준비하시고 앞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방법으로 늘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마음고생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고민 갖고 의심 갖고 어려움 갖고 통과해야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십니까? 너의 피난처는 나뿐이다. 네가 의지할 망대는 나 하나뿐이다. 네가 바라볼 도움도 나뿐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9명 무사히 다 돌아왔고 29개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했던 순간과 그 가슴 뛰는 현장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억으로 청년들의, 그리고 저의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이런 순간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실 하나님,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의 신앙의 진면목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신이 처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장막. 다윗에게 지금 도망가면서도 숨어 있으면서도 뒤에서 추격을 당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건 주의 장막인데, 주의 장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압살롬이 와가지고 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죽는 거는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그에겐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다윗의 그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거.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나의 신앙까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까지 흐트러지는 건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것.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여러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의 날개로 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마치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그 품,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한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신 이 왕권은 압살롬의 탐욕으로 인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선포예요. 다윗을 오랫동안 봐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그분의 약속대로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중에 씨앗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페이지 첫 줄을 펴보시면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이걸 미리 알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의 안에 어떤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분이 주신 이상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쫓아와도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 시편 27편 1절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일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질병들과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관계의 장벽들과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담대히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잠깐 쉬어가며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로 살아갑시다. 마무리하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이 이제 자신의 짧고 간절한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 것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기서 결단 없이 간절한 기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없이 우리가 저 문 밖을 나아간다면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CGV에서 영화 보고 나가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영화는 재밌기라도 하죠. 그러실 거면은 차라리 CGV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서원을 주님 앞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3일 기도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에는 서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혹시 이거를 아까 읽으면서 캐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5절에 한번 나오고 지금 마지막 절인 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서원.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서원은 뭡니까? 다윗이 옛날에, 저 먼 옛날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의미합니다. 그럼 8절에 나오는 서원은 무슨 서원입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전의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너 나한테 약속한 거 너 그거 잊지 않았지? 너 왜 내가 너한테 기름 부어주고 왕권을 허락해 줬는지 그거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 어쩌면 다윗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게 하신 거 아닐까?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이 다시금 떠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품에 잠시 쉬어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며 하루하루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